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림막이 있다가 가림막이 없어졌는데 처음에 가림막이 생겼을 때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 안에 갇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익숙해졌는데 이게 또 없어지니까 또 원지 이렇게 시야가 확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야일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있습니다. 야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뭐 이름은 들어봤어도 그 사람이 남긴 족적이나 행적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0장에 보면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군 통수권자가 바로 이제 사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연합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2지파 연합체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이 사사라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사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한 기간이 22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22년 동안 그 사람이 통치를 했는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그 기록이 뭐냐면 아들이 30명. 몇 명이라고요? 30명. 그 다음에 어린 나귀가 30마리. 몇 마리라고요? 30마리. 그 다음에 고울이 30고울. 요걸 남겼다는 거죠. 22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달합시고 아들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까지 치면 50명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으로 치면 몇 명인 거예요. 그 부인이 얼마나 많고 그 다음에 이 먹여 살려야 될 자식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먹여 살리기 바쁘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정말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권력과 힘을 축적했던 사람이 야일입니다. 그래서 30명의 아들에게 어린 나귀를 한 대 준 거예요. 그때는 나귀와 이제 나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외제차 한 대씩 뽑은 거예요. 외제차 여러분 벤츠 있잖아요. 벤츠를 한 대씩 다 준 거예요. 아들들한테 30대. 그리고 아들들에게 또 벤츠를 주면서 뭘 줬냐면 아니 차만 있으면 뭐하냐,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타워 팰리스를 한 채 준 게 아니고 장지동을 하나 준 거예요. 장지동, 문정동, 그 다음에 가락동을 이렇게 아들들에게 나눠주면 30고울을. 여러분 좋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집에서는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좀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 사람을 닮으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재산을 좀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성경은 이 사람을 닮으라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닮고 싶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부와 명예를 따지면은 뭐 요셉과 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야일이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12지파의 그리고 수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 대단히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좀 달라요. 부귀와 영화의 크기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많이 가졌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닮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되고 싶어요? 되고 싶지 않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되고 싶죠. 감옥살이는 되기 싫잖아요.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그 인생의 고행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형통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걸 보면 그가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7마리 암소하고 그 다음에 또 7마리 암소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토실토실한 게 나오고 하나는 삐쩍 야윈 게 나왔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달이 이제 쌀 같은 게 이제 이삭이 딱 나왔는데 하나는 튼실한 게 나왔는데 7개는 또 아주 야윈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은 다 불렀어요. 근데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 해몽이라는 해몽은 다 하는데 그 해몽이 왠지 마음에 닿지 않고 그걸 딱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의 수를 따르는 시종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해몽이 절묘하게 맞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히브리 소년이 있다. 그래서 그 소년을 좀 부르다.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감옥에 있고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재판 결과는 그게 오해든 떠나서 그러면 바로의 입장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죠. 여러분 성범죄 이렇게 딱 되면 우리는 무조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요셉의 해몽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의 해몽이 진실했다, 설득력이 있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그 사람 바로를 설득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가 불안해하는데 꿈을 해몽해 달라고 했을 때 요셉은 사람들은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몽에 어떤 경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해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막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만 요셉은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바로가 이것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얘가 뭔가가 있구나. 얘가 믿는 신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41장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의 해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가 얘기하는 것은 요셉이 똑똑하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믿는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를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이 사람 집사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 진짜네. 이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설교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인가 저보다 한 3년 4년 정도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 저 사람 진짜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확 박힐 때가 있습니까? 있죠. 진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정도의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출신 성분도 모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도 모르지만 이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하게 해줬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보다 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닮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는 사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목사님 뭔가가 좀 세다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죠. 오늘 신방 예배 좀 목사님 좀 세게 좀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도 예배 좀 세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마귀 같은 김지사 좀 꺾어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뭔가 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뭔가 다르네, 뭔가가 있네, 이 사람 왜 이렇게 당당해, 이 사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길을 걸어가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뒤따라가는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좀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늘 큰 지도자 모세 아래에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갖지 않았지만 모세 이후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의 죽음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합니다. 왜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보다는 모세에게 더 갔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 모세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얼마나 두려움을 가졌겠습니까? 누가 모세의 뒤를 이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그리고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줬어요. 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당대에 내 눈앞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여러분 세대별로 쭉 보다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여호수아 때 지시할 땅이 입성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 때 이르러서야 모든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끌고 가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세가 사라졌으니 난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얼마나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뭘 해줘야 되는 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걸 알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서 그래도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듭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각종 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제 우량아 대회에는 제가 어머니하고 상의하고 안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1살 때였는데 어머니, 제가 나갈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안 나갔고요. 제가 나갔던 대회는 뭐냐면 한 4, 5살 때인 것 같은데 세발 자전거 대회.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세발 자전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콧물 좀 흘리는 애들이 다 나왔거든요. 제가 좀 자전거를 좀 잘 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발 자전거를 끌고 이제 한참을 걸어가지고 어머니 손잡고 걸어가가지고 세발 자전거 대회를 나갔어요. 이 주변에 보니까 좀 난다 긴다는 애들이 다 온 거예요. 한 줄로 딱 섰죠. 제가 앞에 딱 서가지고 빵 하면 이제 딱 가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상생하게 기억해요. 그 순간을. 이제 어머니의 손을 딱 잡고, 두려우니까 딱 잡고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손을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딱 놓고 달려가야지 하는데, 경쟁자가 한 명이 있기 있었어요. 쟤를 제끼리라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달려간다, 빵 하고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제가 1등으로 갔어요. 믿어지지 않게 제가 1등으로 갔습니다. 1등으로 갔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보니까 뒤에 애들은 쫓아오는데 저 혼자는 제 앞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 막 달려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두려워가지고 엄마 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집에 돌아갔을 때 출발선으로 돌아간 거죠, 제가. 그때 어머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잡고 세발 자전거를 끌고 저를 한 손 딱 잡고 집에 가면서 어머니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장면이 떠올라요. 어린 순간에 어머니의 손잡고 있을 때는 제가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4, 5m 정도 떨어졌을 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막 가야 되니까. 어머니는 저기 있고 어머니 막 가라 그러는데 저는 너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두렵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전에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늘 그 동네 형, 1살짜리 형한테 늘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때리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꾹 참고 있다가 그 어느 날도 이제 그 아들이 그 형한테 좀 맞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 참고 있다가 이제 손을 딱 외출을 하는데 어느 골목길에 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빠 손을 탁 놓더니만 가가지고 그 형의 촛대뼈를 빡 까고 도망오는 거예요. 야, 이게 아빠와 함께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없을 때는 두렵죠. 세상에 치이고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잡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1장 7절 한번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르비딤에서 그는 아말렉을 물리쳤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듯이 여호수아는 눈으로 봤어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을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호수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집사, 저는 목사. 아멘. 그럴 때도 저 있죠. 왜 없어요? 저도 흔들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 라는 고백 앞에서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이제 요단을 건널 수 있겠습니다 라는 용기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옆 사람한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지금 춘천에 있는 석삭교회로 가셨을 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잘해주셨던 권사님이세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아들의 근황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아들은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뭔가를 준비하다가 다시 신학대학원을 간 청년입니다. 그 청년과 제가 궁금해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어머니도 그 아들도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춘천으로 이제 목회를 나가려고 다 준비가 됐었는데 갑자기 전날에 인사구역해서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 담임 전도사가 되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유력한 목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 자리에 오게 되고 자신이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도 속이 상했고 그 아들도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제가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 걸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제 그때 그 대학원 얘기를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이 학교로 가게 됐고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학연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리교는 학연이 문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딱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눈에는 학연으로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내가 밀려난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거다. 내 시야로 볼 때는 억울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후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습니다. 신학을 굉장히 좀 늦게 했어요. 그러면 단독 목회를 하고 40 정도가 가까이 되면 40이 넘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서 조금 행정을 배우고 규모를 배울 수 있게는 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목사님 어디 계시냐면 익산 영생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목사 1년 차인데 가장 선임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선임 목사 일을 감당하니까 설교도 하고 교인들 관리도 하고
또 목사님 여러 가지 일도 도우면서 얼마나 목회 전반적인 큰 스케일을 많이 배우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냐? 지금 우리 눈앞에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셨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감동시킬 거예요. 그때 아멘으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아멘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다른 이들에게 이정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돌아봤을 때 내가 후회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고 선한 길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조금 아픈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후회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이야기죠.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인생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말씀은 다 응했다.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막 대는 사람을 보면 되게 불쌍합니다. 그러냐 그렇다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어야 산다고. 불쌍합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나이를 점점 한 살, 두 살을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고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제일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여호수아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33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왜 33번이냐면 그 요단 동편에 2명의 왕이 있고 요단 서편에 31명의 왕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33번의 싸움을 싸우는 동안 분명히 우리가 질 싸움인데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어요? 이거 안 될 건데 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이 분명히 안 돼. 저희 딸이 이제 병설 유치원 들어갈 때 대기번호 17번인데 들어간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삶으로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늘 신방하면 목사님 별 얘기 안 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고. 그리고 물질 앞에서 늘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그 말 여러분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 아닌가요? 아주 단순한 말이죠. 심플한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달과 해가 멈췄죠.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게 얼만큼 멈췄는지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딱 경험하고 보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또 이 짧은 순간이 영원 같은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얘기 아닌가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대신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놓고 내 인생 가운데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래도 이겨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심한 후유증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늘 세상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거 하나 결정 못해서 이거는 얻으면 이걸 잃을 것 같고, 이걸 얻으면 이걸 잃을 것 같은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주시는 대로 선택을 하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4월 8일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계약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기도 제목을 냈어요. 집은 샀고 이 집이 나가야 이제 뭐 잔금이나 이런 걸 치르게 되고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갚게 되는데, 계약이 안 되면 지금 이자에도 3%인데 지금 6%로 올라가고 너무나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주차장에서 우연히 그분을 봤는데 뭐 얘기를 나눴어요. 사모님도 얘기를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마음이 주신 것이, 한 끼씩 금식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셨을까요?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계약을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목사가 되게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계약을 안 됐는데요, 그 3%에서 6%로 이제 그 이자를 갖다가 올리는 그 담당자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연락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냐. 하나님은 어떤 일의 해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다. 지금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생각대로는 4월 8일 12시가 되기 전에 계약이 딱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뜻과 선한 길이 있으셔서 지금 계약을 미루시고, 그리고 공교롭게 담당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 일이 좀 자연스럽게 지연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도하시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성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지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경험하며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난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체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무언가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토록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에다 주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다시 깨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임재라는 우리 찬양, 우리 임재를 사모하면서 찬양하시고요.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학교 예배도 회복되고 또 속회 예배도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조성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